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싹군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하고 목회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사역을 나누는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반응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감당치 못할 삭을 받은 바로 삭군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목자하고 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목자와 양은 서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 양이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남의 양이 아니라 그것은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양은 목자를 선택하거나 주인 없는 양이 아니고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양이며 주인이 책임을 지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요한복음에서는 신랑과 신부 아니면 농부와 포도나무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읽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어서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신앙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려주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고 그 가르치심의 새로움과 기적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바로 귀신이 들렸다, 돌로 치려 하거늘 잡고자 하더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며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불과 10장 정도에 걸쳐서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죄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죄인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쓰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주거나 화려한 조명을 더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그 감동을 설교 시간에 적용하여서 성도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랍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구약 전체에서 보여줬고, 또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보여주는 것이 그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믿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방법도, 죄를 벗어날 방법도,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면 이 신앙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믿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어서 복을 받았든가, 아니면 더 충성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라는 이런 왜곡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도 철저하게, 그렇게도 많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도 많이 이 이야기를 왜곡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역하실 때 밝히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비유의 우회적 설명 때문에, 아니면 기적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충 설명하신 다음에 전차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명쾌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서두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이었고 그 말씀은 빛이었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자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거듭남, 하늘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이 내가 생수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왔고 하나님의 원리로 일을 한다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지 않고 또 말하기를 밝히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이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애매모호해서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님으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인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같은 길에 서 있다, 동행하다, 제자로서 동행하다,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충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쉽고 분명하게 말씀하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노력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그 방법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권고가 아니라 선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을 보여준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시험이거나 하나님의 양이 되는 조건을 항목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분이 자신의 양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응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어 나의 양이 된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가 영생을 주어서 내 양이 된 자들은 바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속으로 의심을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이 아니시면 이곳에 이 자리에 있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양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에 나올 때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소리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쉽게 접근하여 예화를 들어가며 잘 이해가 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이해가 가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된다. 그것은 그 내용이 세상의 교훈이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갖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 가치관에 맞게끔 그 가치관이 충족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에서 성경의 선포가 아니라 세상적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낯설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돼야 되며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말이 어려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인의 방식이 아니라서 낯선 것입니다. 죄인의 방식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니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이만큼을 주고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당연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주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미 풍성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배우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배워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만드셔서 조금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신구약 파노라마, 어바웃 바이블, 생명, 교회 등 수많은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앙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어떠한 확고함이나 아니면 믿음의 견고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과 확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열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주심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이 아무 공로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거저받은 것이라 소중한 줄도 모르고 도리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속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력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이것이 무가치하고 힘들고 신앙이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주고 대신 얻은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며 절대로 멸망당하게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내가 대충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이,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28절 말씀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명심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노심초사 안 해도 되고, 낙심하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 안 해도 되고, 시험이 들까봐 두근두근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키실 것이기에 저는 넉넉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목회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자체가 목회이셨습니다. 특별히 목회라고 구분지어 구분할 만한 목회적 활동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쓰신 적도 없습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적도 없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목회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 인권의 문제, 노인 복지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동성애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부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평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죄라고 보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삶을 살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고 그냥 살아가셨고, 목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회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에 따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만 살펴봐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 조급하게 사역을 하거나 지금의 교회들처럼 수적 부흥과 교회의 외형적 크기에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성도를 맡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그가 아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 그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성도를 맡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누린교회도 이렇게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에 듣기에 불편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에 아마 이 말씀이 가치가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조미료를 안 치고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도를 선동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짐을 지우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시고 계신 일과 행하실 일 밖에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죄를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차이를 모르고 하니까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에게 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고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집니다. 죄에 지니까 죄에게서 진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고생의 삶을 살면서 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세종누림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갈망도,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져 죄에 져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